옛날 문화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와 상당히 매우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링턴에도 큰 건물들이 좀 있지요. 풋볼 경기장이 아주 가까이 10분 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고요. 알링턴 볼파크라고 하는 야구 경기장도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이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또 주변에 보면 베트남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건물들, 큰 인간들이 만들어낸 큰 건물들 사이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너무나 비슷한 교회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도서관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그 도서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알링턴 라이브러리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도서관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도서관이요. 저기 알링턴 남쪽에 있는 그 사우스 웨스트 브랜치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보다 한 10배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에 그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25,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검투사들이 검투도 하고 연극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맨 꼭대기에 있는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스 포트워스, 알링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 옛날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종교, 문화, 상업의 도시 에베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사역하였는데요. 바울이 3년 사역하였다는 것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보다 훨씬 많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를 사역하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네, 당연히 나빴을 거예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신전 집기라든지 음식물을 제공하던 납품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전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이 그 데모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숨겨주고 찾아서 여기저기 숨다가 결국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바울은 그 지역을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아있던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남아있던 성도들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교회가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유를 하고 폭력을 가지고 와도 그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 하나와 책망 하나, 꾸지람 하나를 같이 했습니다. 잘 들어보면 칭찬도 그냥 무작정 야 니네 잘하고 있어 하고 교만해도 된다는 뜻의 칭찬은 결코 아니지요. 사랑하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또 책망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라고 책망도 합니다. 칭찬도 책망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이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지난 19년을 돌아보면서 또는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이 어떤 칭찬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지난 40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나는 너희가 한 일을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수고와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낙심하지 않았다. 끝까지 잘 참아냈다. 지난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바울이 선교 3년 동안 사역하고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때로부터 40여 년 지나도록 그 교회 성도들은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과 박해도 심지어 어떤 유혹이나 이단의 도전들까지도 잘 참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큰 칭찬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이 지역, 특히 달라스 포트워스 알링턴 지역에 계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칭찬처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고 선자로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께 칭찬을 드립니다.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 아닌 것이 성경의 진리인 양 둔갑하여 있는 상태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약 60% 되는 성도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이 많은 이단들이 난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진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중간에 변질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정착하기, 미국 생활을 정착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 잘 맞지 않는데 말도 통하지 않으니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한 장 떼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 무릎 꿇고 그렇게 다른 매달릴 곳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다고 믿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천하를 얻는 것을 그렇게 추종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칭찬만 있지는 않습니다.
꾸중도 함께, 책망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책망하는 이 책망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에도 여전히 박해가 아직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했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박해를 받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곳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고 편지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 교회를 세울 당시에 그때의 그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도전에 맞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박해에 대하여 어떻게든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열심히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더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들에게는 신앙의 기술과 일종의 다성에 젖은 신앙의 행습만 남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봤던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소를 찾고 그것을 버리고 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교회예요. 분명히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른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참 진리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 박해와 비난과 그 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어떻게든 진리를 붙잡는다고 붙잡은 것이 사랑의 마음보다는 전투 본능만 남아있습니다. 서로 비판의 말을 하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보다는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의 문화와 종교의 도전에 대처하는 기술과 능력은 습득했지만 마음은 점차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울 때 그 마음을 회복하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박해를 받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어도 이웃이 외면해 주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주년이 된 이 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년 이상 된 중년 부부들에게 대부분 10년 이상이 지나면 이혼의 위기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혼 때보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신혼 때보다 서로를 잘 몰라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혼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10년쯤 가면 어느새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10년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19년쯤 지날 만큼 되었으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이제 내 삶은 교회에 능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 19년 전
아니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된다. 그때의 처음 마음을 다시 갖지 않고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교회들,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시골교회에 비하면 엄청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저만큼 시골 사람이 별로 없으신데 김성녀 집사님만 빼놓고, 김성녀 집사님 제가 살던 시골에서 별로 멀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알고 봤더니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인데 김성녀 집사님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이세요. 그것만 빼놓고는 거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지금 한인교회 주일학교들 보세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대부분 신대원에서 신학교를 전공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웬만한 교사들도 대학원 재학 중인 유학생이거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본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니던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몇 살이었냐면 27살이었어요. 근데 그 27살 선생님은 대학을 나왔느냐? 고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확실히는 고등학교 졸업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깡마르고 곱슬머리에 머리를 이만큼 기른 총각이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양쪽 새끼손가락을 손톱을 이만큼 기르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는 매주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의 믿음이 그 설교를 통해 다져졌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까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건물은 어땠을까요? 번듯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이런 좋은 에어컨 시설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장의자라고 하는 것을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마루도 지금처럼 잘 이렇게 틈새가 잘 메꿔지는 마루가 아니라 그냥 나무 널빤지를 가로로 쭉 세워놓은 그런 마룻바닥에 니스칠한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옹이가 박힌 자리는 10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서 그 아랫부분이 훤히 쳐다볼 만큼 그런 마룻바닥에서, 참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장실은요, 잘 아시겠지만 수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퍼세식이었어요. 저녁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화장실을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쉬가 마려워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요. 오전 예배 때 끝나고 잠시 들리면 냄새가, 어쩌면 환경은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목회자의 학력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저도 박사 하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대전침례신학대학교를 갓 졸업한 28살의 이성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예배 인도도 찬양도요, 지금처럼 기타를 치거나 연주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악스럽게 생긴, 경상도 사투리로 우악스럽게 생긴 집사님 한 분이 앞에서 저 불길 같은 성시녀 이렇게 부르면 그거 따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저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제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도 수가 적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나빠도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관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났더니 화단에 있는 잔디는 잘 깎았나, 화장실 청소는 잘 됐나, 거기에만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의 어릴 적보다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구나. 저는 30년 지났는데 그때보다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때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교회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고, 은사주의에 또 영적인 침체에 종교 다원화 사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목회자의 인격이 교회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버텨왔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참아주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그 사랑만큼 지금 그 사랑이 있으신지요?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분별해야 하고, 싸워내야 하고, 비판도 해내야 하고, 버텨와야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전도와 신방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한인들의 가게를 많이 방문해 봤습니다. 젊은 목사라서 그런지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알링턴 온누리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드렸더니 5분, 10분 되지 않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이 지역에 계신 한인분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면서 이 지역에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들을,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어느 목사가 어쨌고 어느 집사가 이랬다는 걸 다 얘기해 주셔요. 교회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많으려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계세요. 그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교회는 다니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였어요. 왜 갈만한 교회가 없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보다 우리 알링턴 온누리교회 10배, 1000배 좋은 교회인데 뭐가 그렇게 갈만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교회 가면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그 시골 교회도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너무 순박한 시골 분들이라 순박한 나머지 말을 돌려 할 줄 모르세요. 만나면 다 직선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 싸웁니다. 소리 지르고 난장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저 어릴 적에 다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다 싸우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사랑을 한번 회복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그랬어요. Remember.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Repent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맞아, 교회 다니다 보면 10년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여기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하던 일을 repeat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repeat 해야 될까요? 그냥 처음에 박해받던 거 그냥 또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던 그 마음을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몇 명의 성도가 될 것이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패는, 또 목회자의 한번 목회의 성패는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아니 이 자리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잘했다,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구나,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니네 교회 왜 이 성도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왜 성도가 200명 300명이 안 됐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왜 선교를 이거밖에 못했니? 너희는 왜 구제를 이만큼밖에 하지 못했니? 이런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의 마음에 왜 처음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식어버렸니?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나의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무릎 꿇고 나와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이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 전도하는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향후 20년을 또 달려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변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의 사랑보다 식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랑이 날로 날로 커져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